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1장 5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떤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하며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성을 보시고 우셨습니다. 그리고 성이 때가 이르면 다 무너지게 될 거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예루살렘 성이 있고 성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주님은 성전에 대한 말씀을 또 하시고 계십니다. 같은 날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뚫린 날 성전도 함께 무너지게 되었어요. 자,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했다 했습니다. 그 성전의 돌 하나하나가 아름다웠다는 것이죠. 그리고 돌과 돌 사이에 그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 것이 너무 감사해서 주의 백성들이 거기다가 그게 금붙이나 폐물들을 돌과 돌 사이에 끼워놨습니다. 그래서 헌물로 꾸며져 있다는 겁니다. 많은 헌물도 기금속으로 성전의 돌들이 꾸며져 있는 것들을 말하였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왜요? 성벽이 무너졌을 때 성벽에는 방어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투박해요. 그러나 그들이 들어와서 성전 쪽으로 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성전의 돌들은 다 이제 금이 껴 있거든요. 그러니까 돌을 자꾸 제끼면 기금속이 나오고 보석이 나오고 하니까 돌 계속 제끼는 겁니다. 돌 제끼고 성전 안에 있는 그 금으로 된 기문들이 있습니다. 금붙이로 된 성전의 기물들이 있어요. 그거 다 약탈하고 돌도 돌 다 뜯겨서 금을 다 약탈해 가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주님이 예언할 때에 그들이 물어 이르되 했습니다. 그들이 이것을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무슨 일이 그런 일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대한민국이 망합니다. 그런 일 절대 없습니다. 대한민국 어떤 나라인데요? 우리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경주가 멸망할 겁니다. 헛소리하고 한다는데 이럴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긍정적으로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었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때 주님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이 그라가 누굽니까? 메시아다 이 말입니다. 내가 그라 하겠으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며 일이 먼저 있어야 돼 끝은 곧 되지 않았다. 이런 얘기들을 쭉 하면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보세요. 1절부터 해서 5절까지는 성전에 관한 얘기예요. 근데 6절부터 해서 7절부터 해서 어느 때에 할 때는 요때는 구체적으로는 가까이 있는 AD 70년입니다.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을 멸망시켰어요. 멸망시킬 때 성전에서 이렇게 전쟁이 펼쳐졌습니다. 성전에 무너지고 난 뒤에 지금은 성전의 모스크,
이슬람 사원이 지금 성전 위에 들어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 사원이 지금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을 이슬람들한테 뺏었지만은 이 남의 사원이 우리 교회로 말하면 교회의 문격에 절지어놨다는 거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헐게 성전을 새로 지으려면 이 모스크를 헐어야 돼요. 이슬람 사원은 모스크라고 하거든요. 모스크를 헐어야 되는데 헐면은 이슬람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공적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종교 전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헐지도 못하고 지금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어떻게 될 거냐. 사람들이 예측하기를 이 마지막 때는 이 모스크, 이슬람 사원을 헐어버리고 거기다가 성전을 새로 지으면 예루살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그 단이거든요. 그래서 이삭을 드린 하나님께 드린 그 단에서 시작된 전통 안에서 거기다가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유서 깊은 자리에 모스크라니 웬 말이냐. 그래서 그 헐고 새로 지으면 이제 이스라엘의 완전한 회복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보고 그러면 아랍 나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럼 세계 제3차 전쟁이 일어난다. 이게 이제 중동 이스라엘의 마지막 때의 시나리오 중 하나입니다. 근데 이렇게 성전이 지어져 있는데 모스크가 지어져 있는데 이스라엘은 이 성전 지을 수 있는 모든 기물들을 다 준비해 놨어요. 성전에 만들어야 될 기물들 다 만들어 놓고 열당하면 바로 지을 수 있도록 준비는 다 해놨는데 실제로는 지지 못하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멸망당하고는 성전의 돌들은 돌 위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저 통곡의 벽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벽이 하나 있는데 예루살렘 성벽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성벽은 돌로 만들고 여기다가 금을 안 넣거든요. 그러니까 돌을 안 제꼈죠. 그래서 이 성벽에 와서 기도의 시간을 가지는데 이 벽을 통곡의 벽이라 그렇게 불러요. 이게 지금 AD 70년에 일어난 이야기인데 이것은 또한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예언은 꼭 이렇습니다. 이걸 말하는데 뒤에 있는 이걸 같이 말하는 거예요. 산을 이렇게 보면 이 가까이 있는 산과 멀리 있는 산이 멀리서 보면 겹쳐 보여가지고 이렇게 막 수채화처럼 겹쳐 보이잖아요. 투명하게.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가까이 AD 70년에 대한 얘기를 하셨고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날 때 AD 70년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을 쓴 것을 보거든 너희는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때문에 AD 70년 때에 예루살렘 성벽이 둘러싸이고 예루살렘 성벽이 둘러싸이니까 로마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의 메시아는 이 사람이다 하면서 메시아를 하면 이렇게 선포합니다. 구심점을 만들려고.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가 메시아잖아요. 우린 예수가 메시아인데 무슨 메시아를 말하냐 하다가 그냥 우리 지금 메시아는 이분이야 라고 말하니까 그때 나와버렸어요. 성전에서 나와가지고 그때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을 때 그 멸망에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예언 때문에 그들이 나오게 되었는데 이 AD 70년의 예언과 이 마지막 때, 지금 마지막 때, 오늘 마지막 때에 관한 얘기가 겹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크다, 내가 예수다, 내가 재림 예수다 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게 된데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의 소문을 들을 거다. 전쟁이 그냥 곳곳에서 터질 거다. 여러분 보세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어요. 그리고 중동 땅에 이란 땅에 전쟁이 터졌는데 이란이 자기 이렇게 지도자들이 몰살 당하니까 화가 나니까 드론을 띄워가지고는요 중동 지역에 불바다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옆에 있는 나라들 중에 미군 기지가 있는 미군 기지들을 때렸어요. 그러다가 이스라엘이 이란의 정유시설을 때리니까 그 다음부터는요 주변 나라들의 정유시설을 막 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유값이 지금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고 러시아 석유를 금지해놨는데 그거 지금 풀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러시아 석유를 수입해 와야 되는 그런 상황에, 중동 석유를 못 가져오는 그런 상황에 지금 처하여 있습니다. 난리에 소문이 있습니다. 한국 어떨 것 같습니까? 미군이요, 비행기가 떠서 일본하고 저쪽에서 동해에서 합동군사훈련을 했습니다. 합동군사훈련을 하니까 러시아에서 군대가 비행기가 내려와가지고 접전을 이뤘어요. 미군 비행기가 서해로 날아갔습니다. 서해로 날아가서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이 있거든요. 그게 가까이 갔습니다. 그때 중국 비행기와 대치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반도에 있는 미군이요, 한쪽은 일본과 같이 러시아 극동쪽을 향해서 이렇게 정찰을 하고 감시를 하고 군사 반경을 넓히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조합미군이 북한만 막아주면 좋겠는데, 조합미군은요, 주일미군하고 같이 또 일본 자위대와 같이 이제는 러시아를 막고 중국을 막고 지금 이렇게 뻗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때문에 왜 우리한테 얘기하지 않고 서해로 출국했냐라고 지금 항의를 했다고 하는데, 미국은 콧방귀도 안 낍니다. 여러분, 한반도에도 전쟁의 그 위기는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근데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되되 끝은 아직 되지 않았다. 요 끝은 이제 엔탈, 주님이 오실 때를 말하는, 아직 그때는 오지 않았다.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게 될 거다. 지진은요, 사람이 인위로 일으키지 못하잖아요. 지진은 환경 속에서 일어나게 될 거고, 그 기근은 우리가 일으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한번 터지고요. 중동 전쟁 터졌는데, 중동 전쟁에서 가스가 못 오니까 그걸로 비료를 만들어야 된대, 그걸로. 비료를 지금 못 만들어서 지금 비료 수급에 지금 심각한 위기가 또 왔다, 이럽니다. 보세요. 자연 환경 속에서 기후 변화가 한번 온다든지, 전쟁이 한번 있다든지 이러면 농장지에서 그 농작물을 제대로 수확을 못 해요. 그러면 기근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 우리가 전염병이 지나갔지 않습니까? 중국에서 코로나보다 치사율이 더 높은 코로나를 개발해 놨답니다. 그게 한번 풀어지면 또 이제 난리가 나겠죠. 더 무서운 일과 하늘보다 큰 징조가, 이 부정적인 재림에 대한 징조예요. 긍정적인 복음의 재림에 대한 징조가 뭔지 압니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했어요. 근데 더 긍정적인 복음의 재림의 징조가 뭔지 압니까? 주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신랑으로 오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멸망하는 자에게는 주님이 오시는 것이 늘 큰 짐이지만은, 예수 믿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주님이 오시는 것이 기쁨이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은혜의 때입니다. 어쩌면 그런 주님이 오시는 그날은 우리에게 뭘지 몰라요. 내가 주님께 가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몰라요. 하지만 주님이 오실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이 경고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집니다. 무너지는데 대신에 주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거리 일으키리라.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셔서 그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는 주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뒤부터 성전이 달라졌습니다. 한번 합시다. 내가 성전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 다음을 회복해 나갈 때 성전으로서의 온전한 기능을 우리를 통해서 감당해 나가십니다. 성전 안에 번제단이 있어서 사람들의 죄를 해결시키는 일을 하듯이, 정말 예수 믿고 거듭나고 그 안에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요, 가정 안에서 번제단의 역할을 해나갑니다. 영혼을 변화시키고 새 생명을 만들어갑니다. 새 생명을 이렇게 세워갑니다. 그 안에 물두멍이 있어서, 성전에 물두멍이 있는데 그 상한 마음을 싸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물두멍에서 내 상한 마음을 싸매고 다른 사람의 상한 마음을 싸매어주고, 이게 성전됨의 본질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성전에는
분향단 촛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향단을 쌓을 때 우리의 기도를 더 응답하시고 향기처럼 흥량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주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뒤에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성전에는 떡상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그 유대인들이 성경을 암송하고 외치고 했던 그 말씀들이 실제로 우리 영 안에서 성령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은혜의 역사로 그렇게 나타납니다. 생명과 부활과 영광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어요. 주님은 이 성전을 세우시는 과정에 이 성전을 헐게 될 것이다. 안 흘렀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안 흘렀으면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는 아직도 유대교 안에 기독교, 유대교 안에 에세네파, 그 다음에 바리새파, 사두개파, 그 중에 예수파 하나 나올 겁니다. 그리스도파 하나,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유대교인들이 하나 있는 그런 유대교 안에 기독교는 있을 거예요. 근데 성전이 깨지고 그들이 전 세계로 흩어지면서요, 온 세상에 복음을 들고 나가면서 기독교는 온 세상의 종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만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고, 그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자기 안에 정말 신령한 성전이 세워지는 은총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 안에 끝이래의 성전이 무너지고 내 안에 진정한 성전이 세워지는 주님의 계획과 뜻이 이 예언의 말씀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 또다시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 호비들 속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되는지 노심조사 봐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주의 성전이 충만하고 그 안에서 성전됨을 이루어가고 성전되게 하신 은혜 아래에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며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영혼을 구원하는 아름다운 도구로 쓰임받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게 된다는 경천동지의 말씀을 주님이 그때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믿던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전쟁의 소문이, 기근의 소문이, 위기의 소문이 아버지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고 이 한반도도 안전하지 못한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품 안에서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총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세계경제의 전쟁이 아버지는 속히 아버지 자리를 잡고 정리가 되어지게 하시고 평화의 때가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주님의 선하신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입니다.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성전으로 변화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성전으로 살아내는 믿음의 용기와 은총의 역사가 충만히 부어지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온전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